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여러분 모두 감사절 잘 지내셨습니까? 눈치채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한 서너 달 설교하잖아요. 근데 드리는 말씀이 그게 무슨 말이냐, 왜 그러냐, 그런 의미가 많을 거예요. 그런 종류의 설교가. 오늘도 그런 걸 텐데요.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 가르치고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현대 문화에 속해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셔서 구원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때부터, 아니 아담이 죄 지은 때부터 예수 믿는 것이 인류 문화의 주류인 적이 없었어요. 기독교 국가는 있었지만은,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인 적은 가끔 있었지만은 실제로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이 종교적으로 지배되고 그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핍박은 과거에 많이 억압으로부터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핍박하고 심지어는 처벌하고 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학생들 중에 미얀마 학생들은 지금도 힘들어해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이유는 문화 자체가, 삶 자체가 반기독교적으로 돼간 것에 있습니다. 평화롭고 친절하고 공존해야 한다 그러는데 주류 문화는 언제나 반기독교적이고 지금이 거의 17세기에 시작한 인본주의 문명의 가장 피크가 되는 그런 시기에 삽니다. 그런 속에서 기독교 학교에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진짜 의미가 많이 퇴색돼요. 말은, 그 언어는 유지되어 오는데 그 실제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그저 상투적으로 말하고 듣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 말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말로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쪽으로 복음이 진짜 뭐냐, 우리에게 지금 현재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를 찾게 되는데 제 많은 시간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얘기할 거예요. 이거 오늘 찬송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능력이 있다다, 어린 양 보혈의 피, 늘 듣고 말하고 해서 그런지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종교적으로 코팅돼서 그 실질적인 의미가 없이 그저 기독교적인 언어로 우리가 닿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뭐냐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의 방식으로 가야 해요. 하나님의 언어의 방식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실천하시는 역사적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시 말하면 구원하시는 방법은 약속을 하시고 그 시간을 한참 지난 다음에 과정을 두고 나서 그 약속을 실천하세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피, 아까 우리가 찬송한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이 또다가 무슨 말이냐는 약속과 실천이라는 그 역사적인 과정 안에서 읽어야 하는데 우리가 오늘 그거 살펴볼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난주에 우리 성찬식하고 성찬 점심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서 어떤 음식을 할 거고 어떻게 먹을 거고 그걸 위해서 누구는 어떤 걸 만들고 누구는 뭘 준비하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 준비할 것과 그리고 어떤 분은 성찬 예식을 또 준비해야 하고 성찬 예식을 준비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 준비할 일, 이틀 전에 준비할 일 또는 주일날 아침에 준비할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 사람이 준비해서 모여서 이제 지난 주일 우리 잘 예배를 잘 드리고 성찬식 잘 하고 점심도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한 분이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거기 그 준비하는 모임을 알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않고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날 아침에 왔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날 아침에 평소 주일과는 다른 일들이 있고 성찬식 하는 또 차려져 있고 점심도 먹고 그러면 이분 생각에 오늘은 다른 일이구나. 이거 왜 이런 일을 할까? 그러면은 그분이 참여하는 감사주일의 의미하고 그거를 미리 알고 서로 약속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그 감사절 준비를 한 분들의 그분들이 감사주일 예배를 참여하는 의미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오늘 읽을 그 말씀이 그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성경 거의 맨 앞에 있는 율법을 적어 놓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가 바로 약속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약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에게 이루어졌고 다시 말하면은 예수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피가 그 약속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구약의 배경 없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벼랑간 뚝 떨어져 내려오셔서 얘들아 내가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때가 로마 시대 통치니까 하다 보니까 그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이 핍박받고 하다 보니까 갈보리 언덕에 잡혀 올라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나무 틀 십자가에 잡혀서 죽게 되었다. 이러고 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그렇게 돼서 너희가 구원받은 거야가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통한 구원의 방식은 이미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다른 말로 하면 예언하신 이스라엘에서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일 것이고 사람의 손에 붙잡혀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정죄되고 십자가의 틀에 못 박혀 죽으리라는 약속이 거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표시하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신호등의 빨간색은 빨간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설하라는 것의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 읽을 본문은 약속이에요.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칭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로 동물을 잡아서 죄 용서를 드리는 의식을 먼저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긴 기간 동안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이런 거야. 근데 나중에 예수의 피가 그 동물의 피의 의미를 성취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 성경 안 읽고 그냥 나 예수 믿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나 구원받았어 하면은 그게 왜 그러냐? 예수의 피의 의미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길게 역사적인 안목으로 읽어가야 우리가 실제로 예수의 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읽겠습니다.
4장 27절에서 31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일이 이제 성전 성막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막을 어떻게 짓고 성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거기에서 구할 수 없는 귀한 금속, 금, 은 등등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거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이 준 거예요. 그리고 귀한 나무들을 깎아서 깎고 붙이고 해서 귀한 가구를 만들고 각종 귀한 짐승의 털을 꼬아서 지붕을 만들고 그래서 성막,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 성막, 천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그 성막이 별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당연히 거룩한 곳이어야 하지요. 거룩한 곳이고 즐거운 곳이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거룩한 일이었는데 지금 만나는 이 일을 거기서 성막에서 했었어요. 문제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먼저 해결해야 했는데 그게 바로 동물의 피를 드리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임이 당해지는 곳, 죽어야 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거룩하고 경건해야 할 곳이 동물을 죽이는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란 것이 늘 듣기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개념화되어서 종교화되어서 그렇지 어떤 여기 말한 흠없는 암염소, 아무 암염소가 아니라 자기 우리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자기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죽여서 드려야만 자기의 죄가 해결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와서 그분의 생명이 죽었어야 할 만큼 죄가 중하고 심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부터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 의식을 할 때마다, 자기의 형제가 그럴 때마다, 자기 엄마가 그럴 때마다, 자기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자기의 남편, 자기 아내가 그럴 때마다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가져다가 손에, 한국말에 안수한다 그랬나요? 머리에다가 얹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이 동물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동물의 생명으로 나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은 죄인의 생명을 끊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증명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 없어지면 끝이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희생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얹어서
이 희생될 동물이 내 생명이 나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나 대신 이 동물이 죽습니다 하고 죽인 다음에 피는 피대로, 털은 털대로, 태울 기름은 기름대로 분리를 하고, 제일 중요한 피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의학적인 피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손으로 담아다가 그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holy place가 있고 the most holy place가 있어요. 그 가운데를 막은 게 아주 아름답게 짠 커튼이에요. 거기다 확 붓고 아름답게 만든, 성경에 보면 공교롭게 만든 모든 가구들에다가 쏟고 뿌려요. 그래야 한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 일을 몇 번 했을까요, 하루에? 어떤 왕이 있죠. 자기가 왕으로 된 다음에 이거를 1000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자기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암염소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은 소를 1000번 드린다 그랬어요. 하루에 하나씩 했을까요? 하루에 10마리 했을까요? 그거 몰라요. 성전에 그 씬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거기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예전에 미시간에서 공부하던 때 어느 3월인가 4월인가 도서관에는 앉아있는데 논문을 써야 되는데 몇 주가 지나도 한 줄도 못 쓰겠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연락이 와서 한국 사람이 그 미시건에 있는 도살장에 고기를 사러 왔어요. 그게 이제 한국 사람이 미국 고기를 사러 온 첫 번째 그때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와서 고기를 사러 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돼서 이제 3일 동안 그 사람을 통역해주기로 하고 그 에이다라는 도살장에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셋이 움직여야 돼요. 한국말 하는 바이어, 그리고 한국말 못하는 미국 사람 사장. 셋이서 같이 있어야 이제 일이 되는데, 그 첫날은 잘했어요. 고기야 먹을 줄 알지, 제가 부위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면서 잘했는데, 이튿날은 그 소의 위를 보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소를 위는 빨리 상하기 때문에 저 안쪽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 안쪽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많아서 두리번 하는데 맨 앞에 사장 가고 그다음에 한국 바이어 가고 제가 따라가야 하는데 어수룩 하다가 뒤에 문은 닫혔는데 그 사람을 따라 못 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떤 방인데 두 사람은 가고 뒤에 문은 닫혔는데 큰 짐승 2개가 제 느낌에 어디선가 떨어져 가지고 제 앞에서 죽는 거. 비위가 약하신 분. 제가 한 2, 3분 동안 얘기할 거거든요. 비위가 약하신 분. 소 같아요. 그때 느낌에 집치만한 동물 2개가 떨어져 가지고 제 앞에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소리 지르는 괴성, 부르짖음, 그리고 온갖 종류의 액체가 몸에서 뿜어져 나옵시다. 그러니까 피는 말할 거 없고, 피가 막 온 사방을 튀고 그 중에 어느 정도는 제 바지 밑에 떨어지고, 털 날리고, 또 대변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온갖 냄새가 다 뒤섞이는데, 이렇게 좁은 방 안에 걔네 둘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문이 닫혔어요. 앞으로는 당연히 못 나가겠고. 나중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장
효과적으로 동물들이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죽인대요. 뭐 그랬겠지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무지하게 긴 시간이었었어요.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두렵다 그래야 되나요? 저도 굉장히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어찌어찌 그날 오후에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일을 하고 고기를 못 먹겠어요, 며칠 동안.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여기였었어요. 레위기 4장. 그리고 빨리 와서 제일 처음에 찾은 게 청소주간이 있나 없나 봤어요. 청소주간이 없어요. 그때 거기 뭐 퐁퐁이 있었겠어요. 뭐 클로락스가 있었겠어요. 2마리거든요. 밑에는 완전히 피바다였었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그 일이 시작돼서 저쪽 건물 끝에 가면은 하얀 깨끗한 플라스틱 판 위에 부위별로 고기가 나누어져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도살장에서 된 일입니다. 다시 성전으로 오세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예물로 삼아 머리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도살장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같아요. 그죠? 동물을 죽이는 게 똑같아요. 목적은 다르지만 부분대로 나누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서 버릴 거 버리고 태울 거 태우고, 그리고 그 태울 것은 성막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태워요.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흰놈이라는 골짜기 있어요. 거기다가 그 털 태우고 더러운 거 태우고 하는, 그래서 거기는 불이 늘 있었어요. 그거를 나중에 요한이 그걸 비유삼아 지옥의 불을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연상하는 지옥의 불이에요. 그거 태우는 게. 그러니까 성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도살장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듣던지 안 듣던지 둘 중에 하나지, 기독교 종교는 둘 중에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죽어져야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니네 이렇게 해. 그러면은 니들이 이렇게 잘 의식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을 보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게 하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때 알았어요. 양의 피가, 암염소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키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키운 걸 가져와서 자기가 죽이고 그 피를 제사장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의 아름다운 옷들이 피범벅이 되고 자기들이 멀리서 보아왔던 그 성전 성막이 피투성이가 되고 그 성전 성막이 그 안에 들어가면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러한 짓을 해야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자기 죄 지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죠. 그게 1년이 아니라 한 세대가 아니라 이어지고 왜 이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말고 다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으면은 이 기간이 짧아질 텐데, 이러한 의식을 행하면서도 삶은 변하지 않고 그들의 종교성은 경건해지지 않고 죄는 똑같이 범하니까 이 짓을 계속하면서 시간은 늘어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처벌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길어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의 완성을 이루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초를 겪으시고
태어나실 때 요한이 이렇게 예수를 인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개하잖아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세주를 어린 양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레위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율법에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만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성취라는 그 배경을 지나서만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번거롭고 잔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안 되는 일을 해가면서 구원하셔야 할까? 다른 방법 없냐? 그건 모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야 해요. 나쁜 놈들하고 몇 번 때리고 내가 이제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죄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과거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게 희생제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약속으로 두시고 오랜 기간 동안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자기들의 죄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깨닫게 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은혜롭게 자기들에게 다가왔는가. 그죠? 나를 죽이지 않고 대신 동물로 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다 지나간 얘기니까 동물이었는데 그 동물의 원래 의미를 이제 자기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여기 흠 없는 암염소인 것처럼 흠 없는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방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에게 귀찮은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두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자 한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오고 율법의 뜻을 예수님께서 성취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참 지난한 역사, 곤고한 역사를 길게도 쓰셨네. 이거 왜 다 읽어야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 그 말인 거죠. 이런 일이 다 일어난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 전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9장이요.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좀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에서 드려졌던 희생 제물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오는 데 있는 약속과 성취를 이루는 과정 안에서 이게 아까 빨간색이 목적이 아니라 신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은 성막이나 장막에서 이루어졌던 일은 예수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니 신호니 그에 따라서 드리는 옛날에 드려졌던 예물과 제사는 그것을 섬기는 자를 그것을 드리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 피 자체가, 동물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었나니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그것은 다만 신호고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것을 성취하실 때까지 맡겨둔 신호와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자기들 손으로 지은, 그러니까 성전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서 이 일을 했는데 예수께서 와셔서 희생을 드리는 이 성전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예수의 몸이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 앞에 둔 거 보세요. 그 약속에 있었던 것은 어떻게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다만 약속과 신호다. 진짜로 일어난 일은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옛날에 약속에 따라서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거늘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어찌 우리의 영혼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역사적인 과정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들의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오기까지만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가 안 죽어도 되는 희생 제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의 길로 드디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아는 우리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인 예수를 주어서 죽게 하셨구나를 깨달아 놓으니까 우리로서는 복음의 전체 의미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의미를,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과거에 제한적이나마 대속의 의미,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대속이에요. 대신 속죄한다. 대신 죄 용서를 해준다. 우리의 생명 대신 다른 것을 들여서.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죽어야 해요.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원숭이가 죽어야 해요? 이거는 불의한 거죠.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약속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속의 희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을 끼워 놓으신 건데, 사실 그 의미는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친 걸 봤지? 대속이야. 그리고 그것을 너의 생활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식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키우지도 않지만 동물 데려가서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리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먹어요. 신앙이 실질적이지 않은 거죠. 많은 경우에 그저 종교성 개념으로 남아있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실제 자기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이 키운 생명을 죽이고 그 피를 제사장에 가져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에 쏟아 부으는 것을 너희 봤지? 그거 볼 때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일인 거 알게 됐지? 죄 용서한다는 게. 근데 이제 교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아, 이제 봐라, 그게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한 번 더 그 얘기를 봅시다. 히브리서 9장, 거기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갑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거기서 바울은 예수 믿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연히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약속대로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냥 하다 보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좀 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얘기는 그냥 종교적인 코팅을 한 거고,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저주를 받아서 멸망해 싸고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저주를 받아 죽었다. 근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죽었다는, 내 대신 죽었다는, 이스라엘 대신 죽었다는 게 이런 의미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었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구약 말씀의 박사예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구약과 예수와 신학을 아울러 이해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은 그 흔적을 내 몸에 지니노라.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그 신앙의 확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확신이 여기 있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 것에 대한. 예수 믿는 거는 이야기예요. 이분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다른 곳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내가 예수 죽을 때 거기서 같이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그 새 생명으로 내가 같이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수의 이야기 안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그런 약속과 성취라는 이야기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 같이 죽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 같이 태어났다 그 얘기인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그저 많은 기독교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많은 기독교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냐? 내 속에.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기 어렵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정신과 내 감정에 예수의 죽은 흔적이 거기 있어. 그게 같은 거죠. 내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알아? 내가 무슨 생각으로 비즈니스하고 내가 일하고 자녀들 교육시키는지 알아?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서 그 흔적으로 하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얘기지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수의 죽음 이야기했고, 우리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그 교회는 어떻게 그릴까? 여기서부터 교회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교회는 뭘까? 이제 그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